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다음 주 이제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연휴가 참 길죠. 다가오는 추석, 또 긴 연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가을에도 또 겨울에도 남은 2025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결과, 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 직장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하죠. 이처럼 누군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이라는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 즉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사실 누구나 인정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준행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데서 비롯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지적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나 한 사람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가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중반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이런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열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럼에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해 열심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서 살았다라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저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역할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규정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열심은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에게요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동족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
이보시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려서 그렇지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 않았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이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에 대해 열심으로나 혈통적인 배경으로나 전문적인 지식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뒤처질 게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였죠.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쳐다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엄청난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고 죽음에서부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구주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9절 말씀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표현은요, 퀴리오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황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의가 최고이고 자신들의 열심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분명 열심이라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받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이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잘못된 열심,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열심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열심, 또 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가사에 보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육체의 종욕을 이기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려는 열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맞아더라도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열심이 넘쳐서 언제나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이 치열하고 분주한 이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가을의 계절에도 계획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가을에도 또 겨울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각 부서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에 힘입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